찬송가 20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 늘 신선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가장 오래되셨으나 날마다 신선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길 원하오니 오늘도 새로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저 지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그 지식을 삶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치심을 머리로 지식으로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인정받길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갖 어려움 속에 또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답답하고 간절한 그 마음에 시원한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옳으며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알 수가 없사오니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위대한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식과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제 점점 십자가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그 가슴에 담아놓은 소중한 것이 무엇이길래 그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은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잡아서 위협하거나 모멸감을 주거나 옥에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밤에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보통 산헤드린 공회는 제사장의 집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밤에 열리지 않습니다. 무엇인가요? 이것은 바로 정식 재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에 갔더니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미리 잘 짜여진 각본처럼 미리 준비되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베드로가 멀찍이 서서 그 결말을 보려고 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 누구인가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나서서 정말 그 혈기왕성하게 그 모든 것을 주도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지금은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그 예수님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보려고 멀찍이 서서 제사장의 집들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그 당당하고 정말 믿음으로 충만했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59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으매 분명히 나와 있죠.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이들은 찾고 있습니다. 보통 재판의 목적, 재판의 방향은 그 죄의 유무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면 그것에 맞는 형벌을 주고 그 사람이 혹 무죄라면 풀어주는 것이 재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온통 목적은 예수를 죽이는 것에 맞추고 있습니다. 죄의 유무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는 것에 모든 방향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다고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을까? 상상해 보면 이들은 그 거짓 증언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돈도 많이 썼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준다고 하니까 내가 거짓으로 막 증언들을 만들어서 증거들을 잡아서 왔을 겁니다. 그런데 재밌습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예수를 죽이려고 칠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왔습니다. 증인 말해보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예수를 죽일 증거가 못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의 명백한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일 만한 죄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왔다가 헛수고하고 돌아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 말입니다. 이 본문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의 증언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말은 거짓 증언임에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했지 무너뜨리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암시한 말씀입니다. 어쨌거나 이들은 거짓으로 증언했고 이 증언이 예수님에게 지금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불리한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예수님께서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형벌을 받을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거짓 증언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셨습니다. 잠잠하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짓 증언 작전은 결론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이들 그룹들은 작전을 변경합니다. 이제 예수님께 직접 묻기 시작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질문은 베드로의 고백을 떠올립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은 이 베드로의 질문, 베드로의 고백을 가지고 그대로 이것이 맞느냐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침묵을 깨고 있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미 말하였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 고백도 상당히 불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재판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내가 유리한 것은 말하고 불리한 것은 입을 닫아야 하는 것이 이 재판에서 이길 승률을 높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였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도 불리한 상황인데 더 덧붙이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계속 침묵하셨더라면 이들의 모든 계획은 실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침묵하셨더라면 이들이 아무리 많은 거짓 증인들을 확보한다 할지라도 치밀하게 계획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보충 설명을 해서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법적인 재판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생명을 부지하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고 나아가서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는 것이 온통 예수님의 관심임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알리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온통 관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이라 그렇게 분노하면서 사형을 판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놀라운 발언을 하자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면서 대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찢었다는 말을 살펴보면 뭔가를 산산조각 내는 것입니다. 옷감을 갈기갈기 찢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또 얼마나 화가 치밀었든지 얼마나 대단한 열정을 보이고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옷감을 갈기갈기 찢을 정도면 웬만한 힘으로는 그 옷을 찢을 수가 없겠죠.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산산조각 내고 옷을 찢었습니다. 분노했고
대제사장은 여기에 대단한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메시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편에 보좌에 앉은 존재, 그래서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경배를 받는 신적인 인자로 판단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분노했고 그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판결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발언을 빌미로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예수님께서 그저 침묵하셨다면 이런 사형 판결도 받을 일도 없고 이들의 모든 시도와 모든 계획은 숲으로 갔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깊이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예수님께서는 굳이 자신의 정체를 온전히 드러내시는 말씀을 하셨을까? 왜 대제사장은 집요하게 예수님께 추궁해서 신성모독 발언을 이끌어내고 옷을 찢으며 분노했을까? 대제사장의 열정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사람에게 돈을 써서 계획하고 모의를 하고 작전을 짜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추궁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서 열정을 그 죽이는 것에 불태웠습니다. 재판을 열고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잡아오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의 열정의 최종 목적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 없습니다. 자신을 변호하거나 무죄를 입증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굳이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될 그 말을 해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죽이기 위해 옷을 찢었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갈기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관심과 열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우리의 열정을 어디에 쏟고 있는 것일까요? 대제사장들처럼 비방하고 죽이기 위한 것에 우리가 열정을 쏟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내가 우뚝 서기 위하여서 그런 열정을 불태우고 있지는 않는지 겸손하게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혹 대제사장처럼 넓은 의미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내 열정을 쏟았다면 오늘 겸손하신 예수, 사랑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데 관심을 두는 위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대제사장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겸손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사람을 죽여서 나 살기 위하여, 나 높아지기 위하여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데 열정을 쏟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우리를 살피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온통 관심이 사랑이며 온통 관심이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백성답게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높여주는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에 온 열정을 쏟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